인사. 네. 네, 반갑습니다. 봄이죠? 잘 보이십니까? 봄꽃들이 다 폈어요. 이제 서울에도 벚꽃까지 폈더라고요. 네, 그 햇빛이 많은 곳, 따뜻한 곳은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완연한 봄의 기운, 또 봄의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도 또 우리 교도님들의 생활도 봄꽃처럼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이한 이 봄이 4월달이고 4월이면 우리 원불교회는 대가 개교절이죠.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 원불교가 새로운 교문을 연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의 공동 생일날이 있는 대가 개교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은 대가 개교의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갖고 계시나요? 네. 뭐 없으신 분들은 그냥 놔두시고 갖고 계시면 첫 페이지를 여시면 대가 개교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가 개교의 달,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이러한 대도의 새 회상을 열어주신 대각 개교의 달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와 함께 이러한 쌍의 서원으로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아니,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공부가 일상수행의 요법 제3조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자성의 정, 자성의 해, 자성의 계, 그래서 자성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자성의 정과 해와 계가 다 중요한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성의 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원불교 사막도 그러잖아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있지만 작업치사를 수행의 열매로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꽃과 잎과 가지가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이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성의 정해계, 자성사막을 얘기할 때 그 근원을 삼는 것이 육조 단경입니다. 자, 중국의 이제 선이 초조 달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육조 해능에 이르러서 그 선의 꽃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육조 해능이 말하기를 심지무란 자성정, 그다음에 심지무치 자성해, 심지무비 자성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심지는 심지무비, 그름이 없는 것을 이름에서 이것을 자성의 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육조가 말한 자성의 사막은 원래 그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막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막의 그 근원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 불교에서는 팔종도로 이야기를 해요. 팔종도 수행이 개정의 이 사막을 나타낸 것이 팔종도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왜 그러면 육조 해능이 자성의 사막을 말씀하셨을까? 이 궁금증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많은 불교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부처를 밖에서 찾았어요. 경전에서 찾고 또는 계율에서 찾고 다른 것에서 이 부처를 찾았어요. 그런데 육조 해능이 외친 것은 뭐냐면 부처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이야말로 바로 부처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개정의 사막 수행도 밖에서 닦는 수행이 아니라 나의 자성자리를 근본에서 닦는 수행. 그래서 자성의 정해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육조 해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자성의 정과 해와 계가 다
갖추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자리를 알면 닦을 것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수행을 통해서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세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무립을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 수신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보조국사 진울께서는 마음이 부처이고 그것이 바로 자성자리인데, 그것은 공적 영지심이고 거기에 바탕에서 자성의 정과 해가 있다. 그래서 자성의 정과 해를 함께 가져야 되는 정해 등지와 정해 쌍수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보조국사 진울은 자성의 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정과 해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근데 보조국사 진울뿐만이 아니라 불교의 공부 자체가 계율을 이야기를 하지만 자성의 자리에서는 정해가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자성의 계입니다. 이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뭐냐면 불교에서는 계정해 사막이라고 해요. 자, 계를 먼저 두고 최종적으로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냐면 지혜를 얻고자 해요. 근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고요해야 되고, 고요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계, 정해, 이것을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원불교 사막은 어떻습니까? 순서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치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하시지만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마지막에 강조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육군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을 잘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작업치사가 강조가 됩니다. 이것을 구분을 하면 불교의 개정의 사막은 출가 수도인들의 중심, 출가 수도하는 사람들이 중심을 두는 사막이라고 한다면, 우리 원불교의 사막은 생활상의 공부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중심으로 한 사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 사막은 일상수행의 요법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까지 포함하고 있는 원불교 사막은 경계 중심의 사막이다. 생활 중심의 사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일상수행의 요법의 1조, 2조, 3조가 지금 우리 정전에 지금 나와 있기 이전에 최초로 대종사님께서 표현했을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조가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조는 모르는 것을 제거하고 아는 것을 양성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3조는 이론만 하지 말고 실행을 양성하자. 이것이 이제 원기 23년 회호 44호에 나오는 일상수행의 요법의 1, 2, 3조에 대한 최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심지는 원래 이렇게 자성의 정, 해, 계를 세우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6조 단경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일상수행의 요법이 정착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6조 단경과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가 확연히 다른 것이 있어요. 아까 6조 단경에서는 심지 무란, 심지 무비, 심지 무치, 심지 무비, 자성, 정해, 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심지는 원래라는 그 원래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무엇을 따라 있어진다고 그랬어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라고 하는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냥 자성의 정이다, 자성의 해다, 자성의 개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었지만 우리 원불교의 일상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세우자, 세우자, 세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라는 말,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는 말, 그리고 세우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원불교의 수행의 특징이면서 과거에 이제 그 육조 단경의 자성의 사막에 바탕해서 원불교의 일상수행의 요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수신결 공부하면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도노 점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도노 점수와 상대되는 말, 그 이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도노 돈수예요.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도노 돈수고, 도노 점수는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나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내가 습관과 업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닦아야 된다 해서 도노 점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조 단경에서 해능대사가 말하는 자성의 정과 해와 개는 무엇을 말하냐면 도노 돈수의 입장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보조국사나 특히 우리 원불교의 입장에서는 이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가 도노 점수의 입장에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 실질적으로 어때요? 내가 나의 본래 성품자리를 나의 자성자리는 청정한 그 자리구나, 공정영지한 그 자리구나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나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네? 바로 자성의 정과 해와 개가 세워져요? 아니요. 무엇 때문에 안 돼요? 나의 습관과 업력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닦아온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자성의 정을 세워야 된다, 해를 세워야 된다, 개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래 내용에 들어가서 자,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했어요. 자,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틀리다는 거죠. 틀리다는 거죠. 그름이 끄름인가? 옛날 호롱불 키면은 뭐가 나와요? 끄름이 나잖아요. 시커먼 것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는 빗자예요. 빗자, 아닐빛, 아니다, 틀리다, 옳지 않다, 또는 잘못됐다. 더 포괄적으로 더 나가면은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성의 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내가 틀린 것, 잘못된 것,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까지도 포함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마음이 그르다, 행동이 그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 나쁜 행동은 이것을 선과 악으로 나눴을 때 악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는 30계문이 주어지잖아요. 불교는 250계문이 주어지는데 계문이 왜 우리한테 있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문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심지는 원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자, 우리의 본래 자성자리는 청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선악이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십이 선악이 없어요. 옳고 그름, 나쁨,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그 자성자리에 내가 자성의 정과 해와 개가 있어야 그것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만약에 나의 자성자리에 정과 해와 개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자, 그러면 자성의 정과 해와 개가 우리의 본성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대종사님께서는 공원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죠? 그리고 또는 이제 진공묘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신결 배우는 걸로 보면은 공적 영지의 광명을 말씀하셨죠. 그러잖아요. 우리 이론상의 진리장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나의 자성의 정에 해당되는 것은 공적인 것이고 공적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원적으로 말하면 텅 비어 있는 공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자성의 해, 지혜는 공원적으로 얘기하면은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뚜렷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정 영지로 해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성의 계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발음이 그대로 틀리지 않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공원정에서 이것은 발음, 정을 얘기하는 거고 또 진공, 묘유 또는 공정, 영지와 함께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에 정은 뭐냐면 내가 한 그대로 인과가 그대로 소소영령하게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인과를 개에 대입시켜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인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은 뭐예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죠. 선을 짓고 악을 짓지 않는 거예요. 악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문을 통해서 더 이상 악을 짓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에 자성의 계는 그것이 계문이면서 인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의 자성 자리에서는 거기에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예요. 더 이상 내가 지킬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조 해능 같은 경우는 자성의 정과 해와 개 이 자리에는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세울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것이 그름이 나타나고 요란함이 나타나고 어리석음이 나타나지느냐? 대종사님께서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림이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림이 나타나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무엇을 따라 나타나느냐? 경계를 따라 나타난다. 자, 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계를 내가 딱 당했어요. 그러면은 요란하기도 하고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글을 글러지기도 하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경계가 그렇게 요란함을 만든 거예요? 어리석음을 만든 거예요? 그름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경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을 만든 겁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경계를 바라보는 인식하는 나의 마음에서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움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제업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 그름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랬잖아요. 그름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괴로운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 괴로움 그름에서 그름을 없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란 얘기예요?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도 제가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선진 중에 각상 김남천 선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백발하고 신수염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대종사님께서 법설을 하시면 막 이 춤을 추셨다는 분이신데 이분이 술을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술을 그 전에 이제 원불교에 들어오기 전에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들어와서도 이 술 생각이 나니까 하루는 종부 넘어서 황등 가는 쪽에 도치제가 있는데 거기 주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막에서 가만히 지나가려고 보니까 막 술국 냄새가 나고 달아놓은 홍어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니까 어쩌겠어요. 예? 주산용사가 저 바라보니까 거기서 막 혼자 막 외치는 거야. 이놈! 끊어! 못 끊어! 누구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물어본 거야. 아니, 각사님 거기서 혼자 뭐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심이 발동해서 한 잔 하자 이렇게 권하는데 또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인심이 아닌 도심이 못 끊어 이렇게 소리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소리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뭐냐면 법과 마가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계문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제
그 경계 따라서 이미 일어났잖아요. 이게 술국 냄새가 나고 또 달아나는 홍어가 보이니까 지금 내가 술이 땡기는 거야. 이것이 하나의 경계고 그 요란함 또는 지금 내가 잘못하면은 이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이 계문을 갖다가 지금 범하게 생기는 상황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자성의 계를 세워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바로 여유보존이라 그랬거든요. 여유보조라는 말이 여의가 뜻과 같이 뜻대로 되는 보배스러운 구슬이 여유보조거든요. 여유보조를 갖고 있으면 뭐가 돼요? 내 마음대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여유보조가 따로 없나니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일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근데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것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에요. 어쩌면. 그런데 어려운 건 뭐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인 거죠. 근데 그것이 왜 안 될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내 마음에 힘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조금 고상한 말로 마음의 근육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마음의 근육, 힘이 있어야지 내가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종사님께서는 지금 그름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작업시사의 목적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작업시사가 이제 계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른 줄을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무엇인가? 뭐라고 했어요? 이를 당하여 시비를 몰라 실행이 없거나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마지막에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끊는 것이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악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범과를 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작업치사야 되는데 대중상의 작업치사를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평탄한 낙원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험악한 고해를 내가 맞이할 것인가 이 두 갈림길에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시비를 몰라. 어떤 것이 옳고 그르는 줄 몰라. 이것은 사막으로 따지면 뭐에 해당돼요? 시비를 몰라. 사리 연구에 해당이 되죠. 자, 두 번째,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 이것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수양이 안 되는 거예요. 수양이 부족한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그리고 마지막에 철석같이 굳은 습관. 내가 이 기질 단련이 안 됐어. 내가 다 알아. 내가 욕심이 있다는 건 다 알아. 하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이건 뭐예요? 취사력이 부족한 거예요. 실행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도님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왜 계문을 범과하는가? 내가 선을 택하지 못하고 왜 악을 실행하는가? 시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알긴 알지만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기 때문인가? 어떤 것이 가장 큰 것 같으세요? 우리 웬만한 교수님들이 이제 막 귀가 다 부처님이 돼가지고 시비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옳고 그르면 웬만큼은 다 알아요. 욕심도 이제 젊었을 때는 욕심 부리지만 나이 들면 욕심도 단박해지죠. 그렇게 막 큰 욕심 안 부리잖아요. 단박해져. 근데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네. 굳은 습관. 그냥 습관이 아니라 굳은 습관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똘똘 뭉쳐진 습관. 깰려고 해도 잘 안 깨져. 저도 그래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자성의 계를 세우자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계를 세우는 것은 자, 그름을 없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자성의 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름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아닌 마음이 날 때가 있어요. 자,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급이 일조가 연것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살도음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급을 원래 체크할 때는 내가 직접 살생을 했느냐, 직접 도둑질을 했느냐, 직접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 이것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살도음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숱하게 일어나죠. 그럼 그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게 뭐예요? 그름이에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쁜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거예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자성의 계를 통해서 다스려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있지만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의 과실을 직접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속으로 해요, 안 해요? 속으로 하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이런저런 해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과실로 또 잡아놓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그름이 있고요. 또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대종사님께서는 개가 실행을 양성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치사는 대종사님께서 가장 쉬운 말씀으로는 정신수양은 일심, 사리연구는 아르마리, 작업치사는 실행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실행력이 부족한 것이 자성의 계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긴 알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습관과 업력 때문에 이 실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잘 발현이 안 됩니다. 목표가 또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행력이 부족한 것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은 뭘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미뤄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나태심과 의뢰하는 마음이 납니다. 처음에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력이 어떻게 됩니까? 해이해져요. 제가 저희 집으로 이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작년 2월 달에 이사를 했거든요. 딱 이사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다짐을 한 것이 있어. 내가 일주일에 2번은 청소를 해야겠다. 깨끗하게. 처음 이사 갔을 때 어떻게 집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더라고. 한 2달인가 3달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발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청소를 했어. 다. 청소기로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게 안 돼. 청소가.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에 앞에 그 베란다 있는 쪽에다가 화분을 몇 개를 사다 놓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지. 꼭 줘야지. 1년이 지나니까 반절이 죽었네. 우리의 실행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 안 돼요. 근데 제가 우리 교도님 중에 진짜 실행력 뛰어난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그분은 가만 놔두들 안 해. 보이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못 봐.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 저 그냥 나중에 해도 되겠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놔도 되겠는데 그냥 보이는 족족 다 치워. 누군지 알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분들은 그냥 딱 생각하면은 바로 실행. 생각나면 바로 실행. 근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작업 치사력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저 자신이 좀 나태한 것 같아요. 게으른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따 하지 마. 청소도 나중에 하지. 근데 사람이 이러면 한편으로는 느긋하고 여유롭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게으름이 또 하나의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막 서둘러서 하는 사람이 또 하나 또 병이 있습니다. 청병이 있어요. 꼴을 못 봐. 더러운 꼴을 못 보는 청병이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과, 그러니까 30계문을 통해서 계문을 지키는 것과 자성의 계율을 세우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요법은 계문을 지키자, 30계문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성의 계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은 자성의 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계문을 통해서 내가 수행하는 것이 이르면 자성의 계를 통해서 30계문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윤리적 관점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내 체면상 아니면 누가 흉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성의 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본래 청정한 그 자성 자리를 회복해 보니까 거기에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30계문이 있는데 30계문이 그 자리에서는 청정한 거예요. 탐심도 없고요, 진심도 없고요, 치심도 없어요. 그 청정한 그 자리에서는 나의 청정 자성 자리가 이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성의 계를 세우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나의 마음 가운데 또는 나의 생각에, 나의 행동에 그름이 딱 나타났어요. 그름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그름이 딱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름이 어디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경계를 따라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원래 그름이 없는 그 자리를 먼저 내가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광반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본래 자성 자리에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는데? 나의 원래 자리는 없는데?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왜 탐심이 일어났지? 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지? 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지? 그 자리는 원래 없는데 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그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경계 자리를 나의 자성 자리를 봄과 동시에 왜 일어났을까 하는 그 경계 자리까지 봐요. 바른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그러면서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 또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을 통해서 파악이 되면 내가 그 다음에는 바로 나의 자성의 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성의 계를 세우는 방법은 내가 수양을 통해서 진짜 그 수양력과 연구력, 그러니까 정력과 해력을 딱 갖추면 바로 그 계력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나의 서원을 반조해 볼 수도 있고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반조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인과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서원이라든지 또는 스승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나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것에 반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장 기본한다는 얘기예요. 자성의 정, 해, 계를 반조해서 세웠을 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의 마음 가운데 자성 가운데 자성의 정력과 해력과 계력이 세워져 가지고 더 이상 나의 습관과 업력에 끌려가지 않고 나의 참된 주인공이 나의 주인이 돼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문만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2장에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성품 7장에서는 신은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나타난 30계문,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계문에 동안 그 30계문을 밖의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범과를 살펴보고 우리의 자성의 계를 세우시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